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성경은 두 군데 같은 장 같은 절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삶의 중요한 우리들의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원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 1서 3장 16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뭐하랍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을 버리다라는 이 뜻은 대신 짊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형제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짊어지고 또 어려워하는 것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섬겨주는 것, 그것을 요한 사도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못 외우는 성도들이 없을 겁니다. 물론 몇 가지 단어들은 틀리시겠지만 대부분 90%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대요. 여러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너희가 믿고 있다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6절은 부담되는 게 현실입니다. 나 살기도 바쁜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나의 믿음 하나 지켜나가는 것도 버거운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이들까지 돌아보며 그들의 짐까지 짊어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혹 내가 그 일을 감당하더라도 제가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 딱 얻게 되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보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하다. 여기서 이 마땅하다,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형제들에게도 마땅히 너의 목숨을 버리는 것,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라면 그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봉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알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섬김을 우리는 너무 당연시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나를 위해서 우리가 혹시 그 일들을 선택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를 드러내는 곳에 내가 가고자 하고 내 이름이 잊혀지는 곳에는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지어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과연 섬김, 봉사, 헌신, 사명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거꾸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기 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자마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제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쪼르륵 날라와 무릎을 두 아들과 함께 다 꿇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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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그러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절대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박수를 쳤더라,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분통해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그 어머니의 말과 같은 것을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까? 품지 않았다는 겁니까? 품었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의 목적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과 평행선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하여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순환예고라고 하여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들렸을까요? 들리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요, 저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성찬식을 한다고 2주 전부터 광고했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찬식 광고도 안 하고 성찬식을 하셨어. 그래서 제가 진짜 광고 안 했나? 하고 제가 주보를 다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보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딱 가슴을 쳤습니다.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여러분, 저기서 광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광고해도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실 겁니다. 왜? 그게 내 관심사거든요. 내 관심사에 대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던 말던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내가 죽을 거야, 상관없어요. 지금 그건 나에게. 예수님이 나이 드시면 죽겠지,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즉시 그 생각을 교정하시는 게 바로 20장 2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 25절 말씀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 집권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원어를 보니까 조금 더 마음에 확 와닿아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원어는요, 여기서 이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이 단어가 주인 노릇하다 라고 되어져 있고, 권세를 부리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권위를 사용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거기에 접두사 하나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접두사가 우리말로는요 마구라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집권자들은, 이방의 리더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마구 주인 노릇하고 마구 권위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마구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주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이 구조를 뭐라고 그럽니까? 피라미드 구조라고 그럽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 밑에 모든 사람이 굴복당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만 올라가려고 해요. 다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을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갑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모든 사람이 을이 되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매한 가지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 마땅히 너희는 왕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뭐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은 임의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마구 휘두릅니다. 자신의 그것이 절대화해서 모든 사람들의 것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임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즉 제자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그 다음 말씀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섬김, 가장 낮은 곳, 종의 위치에서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디까지 섬겨야 됩니까? 죽기까지.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그 자리로 들어가 그 자리 속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한직이 있죠. 한직.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역시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 전혀 모르세요. 한직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학교 교사.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스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방은요, 잘해야 본전이래요. 잘못하면 욕먹어요. 오늘 반찬은 짜. 여러분, 짜도 넘길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짜도요, 먹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어느 성도가요, 가족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파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는데 말입니다. 사랑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합니다. 또 세 번째요, 안타깝게도 찬양대. 싫어해요, 사람들. 왜? 사람들 눈앞에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있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그런 곳에 사역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역자들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 섬김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누군가의 종이 되듯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에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요, 어느 날부터 대기업화된다고 말합니다. 이 대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직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평신도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회사로 따지면 직위가 어디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평사원이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평사원이래요. 평사원. 그럼 권사님은요? 권사님 대리래요. 대리. 그래서 왜 대리인가 봤더니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래요.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귀해요. 근데 그러면 안수 집사님은요? 안수 집사님은요 과장이래요. 과장.
그래서요, 돈 뭐 이런 거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대요. 그러면 장로님들은요, 예, 부장급이랍니다. 부장급. 그래서 모든 결제는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글을 보면서요, 한참 웃었지만 웃고 난 다음에 씁쓸해지더라고요.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요, 더 많이 욕먹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요, 안 해도 돼야 될 일 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요, 남들보다 10배는 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싫어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두 마음은 놓치지 마십시오. 섬김의 마음과 종이 되는 마음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욕을 먹고 많은 힘을 감당하고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섬김이라면 제가 그 자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으뜸이 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라면 잊혀지는 것으로도 만족해하며,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 할 수 있었으니 그거로 만족합니다 라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교회 안에 주어져야 될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희 서교회 꼭대기로 올라가기보다 주님처럼 낮아지는 교우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으뜸이 되어 이름 인정받기보다 나는 사라질지라도, 미랄이 되어 썩어질지라도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라면, 하나님, 나 그것으로 됐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꾸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요, 의외로 이런 말 많이 들립니다. 아, 그거 내 취향 아니야. 아,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내 생각에는 그거 원치 않는데, 아, 자꾸 목사님이 그거 하라 그러네. 아, 우리 목사님 도대체 기도는 하시나? 여러분, 제가 일꾼 세울 때요, 거의 반 거짓말 안 해서요, 한 달 내내 기도합니다. 한 달 내내 기도해요. 어느 때는 곡기도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꾼을 세우는 게 힘들어요. 일꾼 잘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일꾼을 세울 때요, 목사들이 그 일꾼 세우면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모든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꾼을 세우는데 왜 힘드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보단 다른 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거룩한 부담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감이면 불안감이지 왜 거룩한 부담감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건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부담스럽지만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간 중에 단 한 군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곧 그 몸은 사단나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그 문제 때문에 온 몸이 힘들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만 들으면 부담감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종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입니다. 만약에 제가요, 잘못된 걸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먼저는 기도하세요. 기도.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요, 저희들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하면요, 교육자들은요 진땀이 나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거 하고 있구나,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놓쳤구나라는 걸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방향 조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혜롭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듣고는 한 가지를 하나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부모는, 종은, 주인은 마땅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며 사회적 관계의 말씀들을 해나가요. 근데 이 사회적 관계의 말씀을 해나가면서 그 기준점을 세워놨습니다. 즉 이런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2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이 복종하다는 게 순종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 살펴볼 필요 없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 가정의 절대 권력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었죠. 어머니에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에게 권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의 힘이었어요.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이요, 종, 생명의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아들과 자녀의 관계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보십시오. 수많은 관계 가운데 세상 통념적으로 여겼던 게 무엇이냐면 절대 권력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복종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뭐라고 그 앞에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구절이 하나로 받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남편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남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대통령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백성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요, 의견 대립 나타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사역하다 보면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여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판단하고 있느냐. 제일 먼저 그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 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의견에 문제가 발생됐어요. 다툼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둘 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나라의 임금이든 백성이든 다 누구에게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저희들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라는 것입니다. 묻고 예수님 안에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재밌게 읽은 인터넷 그 글 중에 사실 슬픈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0대의 노부부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60대는 노부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한 80대 정도 돼야
노부부 인정해 드립니다. 60세의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 법정을 가서 이제 이혼에 대한 것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이혼을 조정하는 조정관이 함께 식사하시죠. 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서로 닭을 좋아한다 그래서 통닭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제 곧 못 만날 텐데 내가 이 아내에게 뭘 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닭날개를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결혼해서 늘 닭날개를 아내에게 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닭날개를 탁 치면서 이랬대요. 나는 닭다리 좋아해. 근데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닭다리 준 적 없지.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닭날개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거 내가 당신께 20년 동안 양보한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있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생각하여 결정을 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닭날개 좋아해요 하고 닭날개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놈아, 나는 닭다리 좋아한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묻고는 멈추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두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우리 서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시간은 좀 갔지만 저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랑하다라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라는 이 단어가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단위 중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 군대의 단위로 모든 것이 평가가 됩니다. 사단의 단위냐 아니면 중대의 단위냐, 이 중대의 단위를 백부장급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아니면 작은 가족의 단위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가족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공동체 안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은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를 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누군가를 품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마요 세 손가락 한 정도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사랑하랍니다. 저희가 매번 교회 소식을 하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하트도 만들면서 사랑합니다 이야기해요. 사랑한다라는 말대로 우리는 정말 내 가슴에 그를 품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그를 품고 사랑하며 끝까지 그를 위해 수고를 아낄 수 아니하는 그런 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이 사랑할 때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왜 결혼하느냐, 이 결혼을 하는 것을 바라봤던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한 가지 이유 때문이래요. 다르기 때문이래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한대요.
그 다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요, 그 다름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가까워지면 보이지만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요, 아, 대단하시다, 역시 저분들은 달란트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 달란트가 있어서 그걸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내가 헌신하여 수고하여 그 자리에서 노력하여 눈물을 쏟지 아니하면 그건 이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그 수고와 애씀은 보이지 않고요, 그들의 모습만 바라보고는 아, 역시 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봤더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잘못된 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니까 어렵지 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동됩니다. 사랑으로 들어갔는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놀라운 말씀 하나를 적어드렸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와 용납이 다릅니다. 지금 용납이 먼저 나왔고 용서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여러분, 용서는 아시죠? 1만 빌 탕감받은 그 사람의 그 용서, 그게 우리들의 용서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온전하게 쓰임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용서이지 않습니까? 그럼 용납은 뭡니까? 제가 이 용납을 묵상하면 할수록 한 찬송이요, 끊임없이 제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찬송이 이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네. 즉,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것. 그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공동체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할 때 비로소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품지 못했던 생각들을 여러분들 품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벌써 그 섬김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섬김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됩니다. 거꾸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히 하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끝까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 바라보며 서로 사랑해 주며 용납해 주며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랑이 되어지는 우리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